사랑의 하나님, 보혈의 강을 지나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왔사오니 찬양으로 활짝 열려진 마음에 성령의 단비를 내려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춰주시고 친히 음성으로 들려주셔서 하나님 말씀이 치유와 위로와 회복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세계적인 팝스타 휘트니 휴스턴이라는 흑인 여가수를 알고 계시나요? 이미 고인이 되었습니다. 살아있을 때 팝송계를 호령하던 여성입니다. 케빈 코스트너와 함께 주연한 보디가드라는 영화 OST I'll Always Love You라는 영화 노래를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자살로 생을 마감하기 얼마 전에 신문에 난 기사에는 마약에 찌들어 흉측해진 얼굴이 사진에 찍혔는데요. 피부는 푸석푸석하고 머리카락은 엉망진창이고 5만 달러가 넘는 밍크코트 아래에 분홍색 파자마를 걸쳐 입은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화려한 무대에 팬들의 환호, 엄청난 돈과 인기를 누렸던 팝스타의 몰락입니다. 할리우드 스타들에게서 흔히 볼 수 있는 마약 중독입니다. 무대 뒤에 공허함을 술과 마약으로 달래는 연예인들은 수많은 대중의 사랑을 한 몸에 받지만 정작 자신은 자기를 사랑하지 못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곤 합니다. 자기 관리에 실패한 것입니다. 결국에는 파멸에 이르게 됩니다. 성경에도 이런 모습이 여러 차례 등장합니다. 누구보다도 삼손이라는 인물이 그랬습니다. 힘세고 잘생긴 얼짱, 몸짱, 힘짱 삼손입니다. 아직 이스라엘에 왕이 없을 때 블레셋이 침입할 때마다 번번이 조국을 구해냈던 용사였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자기 관리에 실패했기 때문에 눈이 뽑히고 머리카락이 잘려 폐인이 되었습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도 그랬지 않습니까? 당시에 가장 눈부시게 아름다운 육체의 소유자였습니다. 식스팩의 근육질 남성이었던 압살롬은 자기가 그토록 자랑했던 길고 윤기나는 머리카락 때문에 전쟁 중에 말 타고 달리다가만 나무에 걸려 죽고 말았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좋은 조건과 재능과 환경들에도 불구하고 건강하게 자신을 사랑하지 못한 사람들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사실 기독교인들은 자기를 사랑하는 말씀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어릴 적부터 귀가 따갑도록 들어온 얘기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이었기 때문이죠. 사랑의 이중계명, 더블 커맨드먼트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렇습니다. 첫째는 하나님 사랑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이웃사랑에 앞선 게 있습니다. 바로 너 자신을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사랑은 이웃사랑의 근거요 토대며 동력인 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1번 하나님을 사랑하며 2번 그 하나님의 사랑의 파트너인 자기를 건강하게 사랑하고 3번 이제 그 힘으로 이웃을 넉넉하게 사랑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사랑의 순서는 확실합니다. 하나님 사랑, 자기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입니다. 삼중적 사랑, 트리플 커맨드먼트입니다. 이 순서가 바뀌면 우상 숭배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자신을 사랑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내가 나를 좋아해야 하는 거죠. 근데 이거는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자기애, 즉 셀프 러브에 빠지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도 이웃도 안중에 없는 자기 사랑은 병적인 자기 사랑입니다. 세상에는 오직 자신의 이익만을 생각하며 자기 입장만을 주장하고 자기 생각만을 관철하며 자기의 출세만을 위해서 자기 감정에만 충실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기 성공만을 위해 남을 희생시키고 자기 출세만을 위해서 남을 짓밟고 남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그릇된 자기 사랑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바울은 이렇게 권고합니다. 너희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당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여러분, 이 모든 게 다 빗나간 자기 사랑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돌아서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근데 병적인 자기 사랑의 유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기 연민에 빠진 사람들은 날마다 자기가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느낍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를 불쌍히 여겨주기를 바랍니다. 이리 보아도 내가 불쌍하고 저리 보아도 내가 너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자기 상처를 꺼내 보여주고는 어루만져 달라고 그래요. 혼자 있으면 수시로 눈물을 흘리고 괴롭다고 술로 마음을 달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 교만에 빠집니다. 얼마나 교만한지 주변에 자기보다 괜찮은 사람들이 아무도 없습니다. 언제나 자기를 한껏 높이기 때문에 옆 사람은 그 앞에서 깨갱 깨집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이 없으니까 남의 말을 깔아뭉갭니다. 언제나 자기가 옳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비정상입니다. 다른 사람의 입장은 언제나 뒷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렇게 눈이 높은 사람, 목이 뻣뻣한 사람, 그리고 오만하고 거만한 사람을 싫어하십니다. 반면에 병적인 자기 사랑에 빠지면 지나친 열등의식으로 인해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를 비하하며 심지어 자기를 학대하기도 합니다. 저는 못해요. 저는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제 인생은 실패뿐입니다. 전 아무래도 안 될 것 같아요. 이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보다 자신을 과소평가하면서 지나치게 자기를 낮추는 사람들, 그래서 다른 사람 앞에서 자신감 없이 우물쭈물하는 사람들, 우유부단하고 유약해서 아무것도 시도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중독에 빠져들기 쉽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무언가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자기 아닌 다른 무언가에 의존하게 됩니다. 약물과 술, 도박과 쇼핑, 게임과 성적 쾌락에 몸을 내맡기곤 합니다. 중독증 환자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건강한 자기 사랑은 이런 자기 연민이나 자기 부정, 자기 비하, 자기 학대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사랑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기서 자기를 부인하라는 말씀은 자기를 사랑하라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병적인 자기 사랑의 성향을 멈추지 않는 자신의 의지와 욕망과 기분을 부인하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자기에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어떻게 남에게 무언가를 나누어 줄 수 있겠어요? 나는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는데 어떻게 스스로 낮아지고 겸손하게 행동할 수 있겠어요? 내가 몸이 아픈데 어떻게 누군가에게 손을 내밀 수 있겠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건강하게 자기를 사랑하라고 권면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이웃사랑의 지름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건강한 자기 사랑의 근거를 다른 데서 찾을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용납하신 자기를 용납하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자신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사랑의 파트너인 자기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생명과 건강과 평안과 형통, 생명, 행복의 길인 것입니다. 지난 2월에 미국 에즈베리 대학에서 시작된 부흥운동을 알고 계시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때까지 그 자리를 떠나지 말라고 선포했는데 정말 30명 정도가 남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강구했었습니다. 그때 성령의 역사가 크게 임해서 15일 이상 기도와 찬양, 예배를 이어갔고 수천 명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다른 학교, 다른 주로 널리 퍼져가고 있습니다. 부흥이 시작된 기도는 아주 단순합니다.
Do not leave here before you learn about the love of God, experience the love of God, so you can pour it out. Pour it out, pour it out, and He will fill you back up. Asbury, the world needs this kind of love. Needs it. Syria and Turkey need this kind of love. Your mom and dad need this kind of love. The teammates on your team, the people on your floor, Wilmore, Kentucky, Lexington, Kentucky, the United States needs this kind of love. They need a bunch of Christians experience the love of God so they can pour out the love of God, not through their own efforts and not through their own knowledge, but because they are filled with His love. Amen? So, experience His love. Become the love of God by experiencing the love of God. Amen? Amen. So Jesus, I pray as we continue to worship, but Holy Spirit, if you spoke to anyone, as they can pursue freedom, they can experience more of your love, to be poured out, to love others, to become love in action. Would you produce fruit in this room, in these souls, these minds, and these hearts? We pray specifically for the seniors that as they prepare to go, that they would be filled with the love of God so they can pour out the love of God. Jesus, do a new thing in our midst. Revive us by your love. And we all said, Amen.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공부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흘러넘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의 사랑에 흠뻑 젖어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건강하게 자기를 사랑할 수 있을까요? 첫째로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십시오. Self-acceptance, self-recognition. 사람들과 관계에서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게 무엇일까요? 바로 거절입니다. rejection. 혹 상대가 나를 싫어하면 어떡하지? 나를 밀쳐내고 거절하면 어떡하지?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처음 만났을 때 똑바로 상대의 눈을 쳐다보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대인기피증, 대인공포증입니다. 어렸을 때 가족이나 친구에게서 받은 뿌리 깊은 상처로 인해 또는 자기에 대한 자신감이 없을 때 느끼는 두려움입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거절이 아니라 자기가 자신을 거절하는 데 있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난 왜 이렇게 생겼을까? 왜 이처럼 형편없을까? 왜 이렇게 초라할까? 이런 불만으로부터 시작해서 자신을 낳아준 부모를 부끄러워하고 집안을 탓하고 가난을 수치스럽게 여기며 자기 두뇌를 원망하는 것입니다. 우울증 환자의 상당수는 열등감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자기가 남보다 못하다고, 모자란다고, 뒤처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비교적 괜찮은 사람이라는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옆에서 그 정도면 너는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얘기해도 좀처럼 귀 기울여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앞에 서는 것을 두려워하고 남에게 자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창피해합니다. 아니, 방구석에 들어앉아서 아예 햇볕을 피합니다. 자기를 거절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게 죄인의 모습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독특하고 구별되게 지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는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소중한 사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78억 인구 중에 only you, 오직 하나뿐인 당신뿐이니까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에게는 단 하나뿐인 사랑스러운 파트너입니다. 그러므로 건강한 자기 사랑을 위해서는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게 우선입니다. 우리가 성령님 안에 있으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뀌고 내 시각이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뀌고 변하고 내 관점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달라져서 나를 다시 새롭게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면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저에게 조카 손자가 하나 생겼습니다. 이제 5개월 됐는데요.
아침마다 아기 사진이나 동영상 이렇게 카톡으로 옵니다. 그때마다 제 얼굴에 미소가 가득합니다. 세상 모든 근심이 다 사라지는 것 같아요. 엔돌핀, 도파민, 세로토닌이 다량 분비됩니다. 그 아이가 세상에서 제일 예쁜 것만 같아요. 아니, 우주보다 더 찬란하게 아름답습니다. 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물론 이거 무단 도용 아닙니다. 이미 어린이날에 제가 출연료를 송금했습니다. 고모 할머니인 저도 이런데 아기 부모는 어떻겠어요? 가끔 아기를 안고 있는 엄마를 보게 되잖아요. 근데 어떤 아이는 좀 죄송하지만 좀 그래요. 안 생겼어요. 그래도 그 아이를 바라보는 엄마의 표정을 한번 주목해 보세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자기 아기에게서 눈길을 떼지 못해요. 자기 아이를 잘생긴 다른 어떤 아이하고도 안 바꿔요. 그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시각이에요. 그 시각으로 자신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최애입니다. 근데 건강한 자기 사랑을 위해서는 자기를 인정하고 용납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인간의 욕구 체계를 20가지로 설명했던 마슬로우라는 심리학자는 용납의 욕구를 매우 중시했습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은 한결같이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2명만 있어도 왜 갈등이 생겨나고 왜 다툼이 일어날까요? 서로 남보다 좀 더 인정받고 좀 더 용납받고 싶어서 그래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오늘도 소리 없이 외치고 있어요. 제발 나를 인정해 주세요. 나를 한 번만이라도 받아주세요. 그러나 진정한 용납은 오직 하나님의 품 안에 안길 때 가능합니다. 어머니의 품에 안긴 어린아이의 얼굴은 용납에서 오는 안정감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바로 그 힘으로 거친 세상에 나가서 힘차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최근에 지선아 사랑해라는 책의 주인공인 이지선 박사가 모교인 이화여대 교수로 부임하게 되었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죠. 그녀는 23 나이에 교통사고로 전신 3도 화상을 입고 30번이 넘는 수술을 견뎌낸 끝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 감동을 선사해 주었습니다. 죽고 싶을 만큼의 고통을 딛고 일어나 12년간의 미국 유학을 마치고 돌아와서는 한동대에서 사회복지학과 교수로 임명되었다가 23년 만에 모교 강단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 교수는 이렇게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동시에 그녀의 뒤편에서 묵묵히 한결같은 모습으로 자신을 지켜주고 응원해준 어머니와 오빠,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늘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숱한 어려움이 있어도 자기를 인정하고 용납해주는 엄마, 자기를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엄마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자기가 있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날 사랑하고 있고 누군가 날 믿어주면 사람들은 힘을 냅니다. 돌아가신 저희 어머님도 그러셨습니다. 제가 삶에 지치고 힘들어할 때마다 늘 말씀하셨어요. 옥수야, 너는 할 수 있어. 옥수야, 너는 할 수 있어. 옥수야, 너는 할 수 있어. 그리고는 어머님이 저에게 대학 시절부터 유학 20년 동안 수십 통의 편지를 쓰셨는데 그 편지를 그 당시 옛날 언니가 세로로 쓰시는데 맨 마지막에는 늘 꼭 이 구절을 적어 보내셨어요. 이사야 41장 43장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네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그때마다 저는 다시 일어나곤 했습니다. 어머니 왜 맨날 그 똑같은 내용을 썼을까요? 하나님이 네 편이 되실 거라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거라고, 하나님 너를 지켜주실 거라는, 그래서 똑같은 말씀을 반복해서 20년 동안 저에게 보내주셨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어머니와 도 같은 분이 계십니다.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때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끄러워할 때도, 때로 우리가 예수님을 거절하고 있을지라도, 예수님의 마음에 상처를 안겨드릴지라도 여전히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이렇게 세워주십니다. 내가 나를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오직 나를 위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자신에게 고백해 볼까요? 한번 자신의 손을 좀 얹으시고 자기 이름을 한번 불러보시고요. 힘들지? 해보세요. 힘들지?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해. 나는 네가 참 좋아. 언제나 난 내 편일 거야. 하나님 사랑에 의지해서 더 많이 나를 용납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자신을 존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자신을 소중히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요즘에는 자신의 귀한 생명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기독교인들 가운데도 자신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 그럴까요? 무엇보다도 죄의식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탄은 우리에게 언제나 귓가에 속삭여요. 넌 어쩔 수 없어. 또 넘어졌잖아. 그것 봐. 아무래도 넌 그것밖에 안 되는 거야. 넌 구제불능이야.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하루에도 수십 번씩 똑같은 죄를 반복해서 회개합니다. 그래도 여전히 가슴속에 죄의식이 남아있습니다. 하나님 자신을 용서할지 못할 거라는 생각 때문에 강박적으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님 안에서 하나님의 용서를 믿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제 더 나아가 내가 나를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더는 죄인이 아닌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은 의인으로 자신을 존중할 수 있습니다. 더는 실패자가 아닌 성령님 안에서의 성공자로 자신을 존중할 수 있습니다. 더는 무능한 자가 아닌 하나님 안에서 유능한 자로 자기를 존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신을 존중하는 지름길이 있습니다. 이미 내게 주어진 모든 것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내 마음만 바꾸면 세상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무엇인가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될 때 그것의 가치가 높아지는 거 아닐까요? 내 얼굴에도 감사하고, 내 성격에도 감사하고, 재능에도 감사하고, 친구에게도 감사하고, 교회에도 감사하고, 학교에도 감사하고, 부모님께도 감사하고, 남편에게도, 아내에게도, 그리고 자녀에게도 감사할 때 결국은 내 가치가 높아지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게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것, 내 옆에 있는 사람들, 우리 가족들, 그게 다 모두가 소중하고 귀하며 특별하다는 것이죠. 실제로 감사하면 그게 나를 높여주는 겁니다. 남의 이익을 구하면 그게 다 나에게 도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남의 가치를 높여주십시오. 남을 존귀하게 여기십시오. 그게 결국 나를 존중하는 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건강한 자기사랑은 이웃사랑으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을 건강하게 관리하십시오. 끊임없이 자기 발전과 성숙을 시도하라는 것입니다. 건강한 자기사랑을 위해서는 우리는 뒤를 돌아보아서는 안 됩니다. 과거 지향적인 사람이 되면 결코 건강해질 수 없습니다. 아무리 과거가 화려했던 사람일지라도, 불행했던 사람일지라도 과거에 얽매이는 한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늘 미래를 위해 투자해야 합니다. 실은 오늘이 미래를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 미래가 오늘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미래의 꿈과 소망이 오늘의 우리를 채찍질하는 것입니다. 행복학자들은 우리가 꿈을 갖고 꾸준하게 단계적으로 차근차근 그 꿈을 실현해 나갈 때 진정한 행복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근데 왜 우리는 내가 불행하다고 생각할까요? 자기가 좀처럼 더 나아지지 않는다고 느낄 때, 앞으로 이룰 게 뭐 그리 많지 않다고 생각할 때 그렇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시간 관리하고, 정서 관리하고, 건강 관리하고, 지식 관리하고, 인간관계를 관리하고, 꿈을 관리하고,
재정을 관리해서 건강한 자기 사랑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제자리에 머물러 있기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만큼 그만큼 자신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성장하고 성숙하고 발전하고 성취하라는 것입니다. 나를 좋아할 때 행복해집니다. 자신에 대해서 좋은 이미지를 가진 사람이 성공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성장할 때 남에게 도움을 줄 수 있고 내가 발전하게 할 때 남에게 유익을 끼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멈추어 서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남은 학기 내내 저와 여러분이 건강한 자기사랑을 실천하고 연습하며 훈련하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좋아하고 그리고 나를 존중하고 자신을 관리함으로써 건강한 사랑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에 잇대어 건강한 자기 사랑의 훈련을 쌓아가는 그 열매를 거두어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